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11장 우리가 익숙한 내용인데 우선 1절로 23절을 본문으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clean animals and unclean animals, 깨끗한 짐승과 깨끗하지 못한 짐승,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이 건강을 위한 규칙이라든지 음식의 규례를 넘어서 하나님 언약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를 소위 복음의 유아기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 그렇기 때문에 정하고 정하지 못한, 정하고 부정한 것들을 정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언약 백성들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0장까지는 이미 전에 살펴봤는데 이사야서로 대체했고 이제 다시 수요일날 레위기로 돌아왔습니다. 레위기는 말하자면 고기로 말하면 힘줄이 들어있는 상당히 질긴, 먹기가 곤란한 그런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으로 충분히 아멘이 되고 장차 소망을 갖게 한다는, 레위기의 핵심 이 단어 키워드는 holiness, 거룩함 혹은 성결함입니다. 어떻게 이 죄 많은 인생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그건 바로 짐승의 피를 통하여 사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지만 우리 신약 때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들로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 목사님이 꼭 기도해 준 것도 좋지만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앞에는 이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1절로 8절까지 말씀하고 9절로 12절까지는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을 수 없는 물고기, 13절로 19절까지는 먹을 수 없는 가증한 새들, 여기는 이 맹금류들을 13절로 19절까지 언급했고요. 마지막 20절로 23절까지는 곤충, 즉 날개 있는 곤충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짐승, 두 번째는 물고기, 세 번째는 새, 네 번째는 곤충, 이렇게 23절을 분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이 뭘까요? 우선 1절로 3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한 장을 넘겨서 읽었습니다. 다시 11장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의 구분의 조건이 딱 2가지죠. 첫째는 쪽발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새김질해야 된다는, 새김질하고 그 2가지가 필요 조건이, 새김질만 해서도 안 되고 쪽방울만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그 2가지를 다 겸한 짐승은 정한 짐승으로, 깨끗한 짐승으로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레위기 11장의 모든 음식의 이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법이 완전히 다 폐지된 것입니다. 완전히 폐지되었고, 다만
그 속에 있는 영적 교훈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율법을 완전히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그 의식적인 율법은 다 폐지됐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그 영적 교훈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군데 성경을 읽고 넘어갈까요? 골로새서 2장 14 골로새서 제2장 신약 성경 골로새서 제2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제2장 16절로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의문에 쓴 증서, 의식적 율법을 다 폐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두 가지 중요한 먹을 수 있는 짐승의 그 조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데, 첫째는 쪽발이 갈라져야 한다는 것. 갈라졌다. 갈라지지 않은 건 먹을 수 없는데, 이 소나 양이나 염소는 색임질도 하고 쪽발이 갈라진 짐승이니까 정한 짐승으로 먹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에 대한 여기 신령한 뜻은 구별된 생활을 하라. 그러면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이란 말은,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세상에 하늘의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로 알고 돈이 전부로 알고 보이는 것이 전부로 아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죠. 이제는 구별된 삶. 오늘 여러분들은 이 우중에도 청승맞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으니까 이게 구별된 삶이요. 아멘. 물론 뭐 사정상 못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불편함을 이기고 이 공적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장소에 오신 것은 분명히 구별된 행위란 말. 하나님 이런 걸 기뻐하셔요. 뭐 여기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릴 수도 있는데 뭐 그걸 정죄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뭐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낄낄빠빠라는 말 쓰는데 아세요? 낄낄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노인장들이 너무 주책 없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끼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덕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적당하게 무게도 잡고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고 그래야지. 이것저것 다 참견하면 며느리들도 싫어해. 며느리만 싫어한 게 딸들도 싫어해. 그저 노인들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용돈만 두둑히 주고 그러면 뭐 만족이야. 뭘 따지고 뭐 나 때는 이랬다고 하면서 주장하면 요새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 같아요. 차라리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행동으로 본을 보입시다. 시작. 행동으로 본을 보입시다. 네. 행동을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효력 있고. 네. 내 걸 희생해야 본이 될 수 있습니다. 나가 희생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 빛을, 이 촛불 보세요. 초는 자기 몸을 태우면서 자기 몸이 사그라들면서 빛을 발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도와주고 또 핍박도 받고 때로는 그래야 뭐 세상에 빛이 나가지. 자기는 멀쩡히 살아 등등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냐는 말. 아무튼 쪽발이 갈라졌다는 것은 구별된 생활하는. 두 번째는 책임질해야 된다고 해요. 책임질, 되책임질.
제가 질문 하나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 손은 위가 몇 개일까요? 1, 2개, 2, 3개, 3, 4개, 4, 5개. 4개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소의 위가 4개란 사람, 세상에. 손 높이 들어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3개라 하신 분은 3개. 제일 많이 7, 8번. 5개. 2개. 예, 2개. 안기인 권사님 2개래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잘못 말씀드린 게 때가 있었는데요. 손은 위가 4개입니다. 예. 손은 위가 몇 개예요? 4개. 그런데 그 첫 번째 위의 이름이 뭐냐면 반추위라고 하는 건데 요 위가 제일 커요. 한 전체 위에 70 내지 80%라고 하고 반추위, 두 번째가 벌집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겹주름위, 네 번째가 주름위. 한번 더 합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반추위, 벌집위, 겹주름위, 주름위. 예. 그리고 이 반추위는 가장 큰 위인데 이건 이제 되새김을 위해서 이제 먹은 먹이를 여기다 저장하고 다시 꺼내서 씹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아무튼 첫 번째 위. 두 번째 벌집위는 반추위와 연결된 작은데 벌집 모양의 구조로 되어 있는 모양. 그래서 그 사료를 이제 작은 덩어리로 모아서 되새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세 번째 그 겹주름인데 요건 이제 여러 겹의 이 주름으로 구성되어 있고 반추위에서 넘어온 그 먹이에서 수분과 일부 영양분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게 부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주름위인데 주름위 이게 이제 진짜 위에 말하죠. 이 위는 우리 사람의 위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위가. 그래서 유액을 분비하고 염산이나 펩신 그다음에 단백질을 소화하기 시작한다. 뭐 이런 것까지는 뭐 말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소의 위가 몇 개예요? 네, 3개라고 하면 틀렸어. 지난번에 제가 3개라고 말한 것 같은데 시정하겠습니다. 소의 위는 몇 개예요? 예, 맞았습니다. 근데 소는 그 첫 번째 위가 70 내지 80%를 차지하는데 거기다가 되게 막 사정없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미생물이라든지 균들도 산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또 소화에 도움이 좀 된다고도 하네요. 그 미생물이라든지 세균, 원생동물, 곰팡이들이 첫 번째에 다 들어간다. 근데 그걸 잡아넣어가지고 소는 이제 다시 끄집어내서 재세금질 하는데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깨끗한 짐승의 두 가지 조건은 족발이 되고 두 번째는 되새김질해야 되는데 되새김질 한다는 거 우리가 잘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배운 말씀을 늘 기도 시간에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새김질하네. 제가 우리 구역장 방에다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써서 구역장에게 구역 식구들에게다 전달하라고 한 달에 한 개만 하려고 그래요. 놈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자기도 못 외우고 나도 못 외우고 포기하기 쉬우니까 한 달에 한 개 정도는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네.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느니라. 내가 이렇게 잘 외우죠. 그런데 이걸 외우기까지는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하면서 반복하는 거. 이게 바로 대책임질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아닌 줄 알고 또 이 시험 당할 때쯤 되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나가네. 예를 들면 다니엘 사자굴 시험,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시험, 그 풀무불이나 사자굴 시험을 없애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풀무불을 치워버렸다든지 그다음에 사자굴을 없앴다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사자굴에도 들어갔고 풀무불에도 들어갔지만 풀무불 속에는 이 도성 인신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거기 나타나서 보여주셨고 사자굴에서는 하나님이 또 그 사자를 감동시켜 가지고 다니엘을 따뜻하게 품어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했잖아요.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새김질하는 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면서 기도하는 게 최고 좋은 기도예요. 우리가 다 말씀 앞에, 말씀은 거울과 같은데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허물진 것을 다 제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아요. 이 말씀 앞에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게 뭔가 찾아서 얘기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기를 원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말씀에 기반된 신앙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어떤 직분을 맡았고 봉사를 많이 했더라도 반드시 쓰러집니다.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에, 이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데 이 말씀의 기초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면 반드시 흔들려 버려요. 환란이 오면, 환란의 바람이 오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늘 이 되새김질하는 게 중요하다. 늘 묵상하고, 이 묵상하려면 암송을 해야 되잖아요. 암송을 영어로 memorizing이라고 하죠. memorizing, 묵상은 meditation, memorizing, meditation, memorizing, meditation. 그러면서 그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우리가 그렇다고 완벽하게 살아가는가? 그렇지는 못해. 그러나 완벽하게 살라고 하는 방향은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냐는 말이에요.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기도는 안 해야 되는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하게 한마디라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게 주시옵소서. 또 실패하면 살게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그렇게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먹지 못할 짐승은 뭐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든지 또 굽은 갈라져 있는 거라도 쪽발은 새김질을 못한다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돼지는 족발은 갈라져 있으나 새김질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반이나 토끼 이런 것들은 새김질하는 것으로 언급돼 있지만 역시 굽이 갈라져 있지 않죠. 근데 엄밀하게 보면 이 사반이나 토끼 이런 짐승들은 새김질한 것 같지는 않고 입을 오물오물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입만 오물오물하니까 아마 새김질한 짐승으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을 수 없는 물고기가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요. 거기도 다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을 11장 레위기 11장 9절로 11절까지 12절까지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무튼 먹을 수 있는 물고기의 두 가지 조건은 비늘이 있어야 되고 첫째, 두 번째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도 역시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깨끗하지 못한 물고기로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비늘은 이 큰 물고기의 비늘은 아주 창으로 찔러도
잘 뚫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은 우리 성도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있는 대로 믿음의 방패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검에 이르기까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즉 화전을 소멸하라는 거예요. 성도 우리는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언제나 마귀의 화전, 마귀의 불화살과 창을 잘 막아야 된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창으로 찌르고 활로 쳐서 넘어뜨리러 갑니다. 마귀는 가만 안 둬요. 이 마귀는 흔들어 보는 게 사람을 흔들어 봐가지고 흔들리면 계속 흔들어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흔들리는 나무가지 가지고 놀지 흔들리지도 않는 전봇대 가지고 노는 아이들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한번 건드려 보고 이건 안 되겠구나.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흔들린 사람은 자꾸 그 약점을 아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해. 마귀가 하는 일이야. 이게 마귀, 이를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 하는데 세이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대적자란 말이에요. 대적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도 그 마귀를 대적하는 거.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이 비늘은 갑옷과 같이 우리를 완전 무장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는 이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방향을 조정하고 전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배라도 소위 방향타, 영어로는 라더스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로 배의 방향을 이렇게 조정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목표 방향이 분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삶의 목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방향은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방향이 없이, 즉 이 지느러미가 없고 완전 무장하지 않는 비늘이 없으면 그건 마귀에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을 수 없는 가증한 새들에 대해서 13절로 19절까지 한번 또 읽어봅시다. 13절로 19절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치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언급된 이 수많은 새들은 맹금류라고 할 수 있어요. 맹금류. 다른 짐승을 잡아먹기도 하고 썩은 시체도 먹는 이런 짐승들인데, 이건 부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새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새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쭉 올려줘 보세요. 첫 번째 뭐가 나오나요? 새 종류. 어흥이라고 나왔죠. 어흥. 뭐요? 물소리. 물소리는 거기 지금 13절 하반절에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인데, 말 그대로 물자 대신에 독자 넣으면 독수리인데 일종의 독수리 같은 새지만 이것도 이제 물고기를 잡아먹는, 다른 것들을 잡아먹는 새란 말. 또 올려주세요. 타흐마스. 이 나이트호크라고 돼 있는데 이건 야간 무슨 올빼미 같은 그런 종류의 새죠. 이것도 이 다른 것들을 잡아먹는 그런 새. 또 넘어가 봅시다. 이건 노자라고 써 있죠. 조금 더 내려보세요. 네네. 더. 조금 더 더. 아니 올려보세요. 더 올려보세요. 더. 노자라고 돼 있죠. 이 코모란트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가마우치. 요거 참 못된 놈이에요. 얘는 물갈퀴가 있어가지고 이 물속에 가서
웬만한 건 다 잡아먹어. 우리 중량천에도 이 가마우찌가 꽤 많은데 언제가 보니까 여기 모수천에도 와가지고 온통 얘는 이 물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이 되는 대로 다 잡아먹어. 그래서 사람들은 저 노자 가마우찌보다 훨씬 더 똑똑하기 때문에 저 가마우찌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훈련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잡냐면은 가마우찌 먹을 고무줄로 묶어버려. 그 큰 고기를 물고 삼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그러니까 삼키지 못하게 가지고 잡아오면은 바구니에 넣고 조그마한 고기 주면서 너 빨리 다시 잡아와 그러면 가가지고 부지런히 잡아오면은 이따만 그 고기를 물고만 와 못 삼켜. 왜냐하면 주인이 모가지를 묶어놨거든. 그런 거 얘도 있는데 한번 쭉 내려보세요. 예, 거기 있네. 아니 그 위에. 네네. 그 화면인데 저 할아버지 중국 할아버지가 생긴 제 양반이 지금 가마우찌 가지고 민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네, 아주 전문적으로 매사냥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매를 이용해서 사냥하는 것처럼 가마우찌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또 한번 넘어갑시다. 당하새. 당하새는 영어로 펠리칸인데 그 아주 주둥이가 펠리칸 같이 생겼죠? 이 당하새로 번역돼 있다는 거 올리세요. 올려보세요 또. 아니, 네, 그 다음 새. 요건 오릉인가요? 예? 아니 조금 그 위에 더. 예, 이건 뭐예요? 당하요? 예, 당하. 얼뱀이 예, 당하새인갑니다. 당하새. 얼뱀 이건 이런 새들이 주로 그 야간 새고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는 새죠. 크기는 작아도. 또 요건 뭐예요? 요게 어릉이구만. 일종의 이제 이것도 독수리잖아요. 흰머리 독수리 같이 생겼는데 이것도 다 썩은 시체도 먹고 죽은 고기, 죽은 사체도 먹고 이런 다른 걸 잡아먹는 짐승이. 또 내려가 봅시다. 요 뭐요? 대성이요? 머리가 상당히 아주 예쁘게 꾸며놨는데 보니까 요것도 그런 모양이에요 아마. 이건 입주댕이가 굉장히 긴 것 보니까 뻘 속에다가 콕 찔러가지고 맛이나 이런 것도 잡아먹을 수, 지렁이 같은 거 잡아먹을 수 있는 모양. 이제 다 끝났나요? 예, 거기까지만 합시다. 제가 몇 개 이름이 희한한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 모든 새들은 다 맹금류로서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거나 죽은 사체를 먹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성도는 다른 사람을 잡아먹지 말고 해코지하지 말고 참으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즉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하는 것을 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볼까요? 거기는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부터 마지막 23절 시작.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해모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다 혐오할 것이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가증하다는 거예요. 날개는 하나님이 왜 주셨겠어요? 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기 중량천에 사는 이 청동오리들은 헤엄도 잘 치지만 위급한 순간에는 날아요. 상당한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 너무 급하면 나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짐승에게 잡혀먹기도 하지만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날개를 주신 거예요. 믿음의 날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같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비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기어다니고 세상 땅이나 쳐다보고 다니고 육신의 것, 보이는 것만 찾아다니지 말고 주여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농사짓는 농사꾼이 모를 다 심어놓고 비가 안 오면 기가 막힐 날에 씨앗을 뿌려놓고 비가 내려야 되는데 안 온단 말. 고구마를 심어놓고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와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천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강릉에 비가 안 와가지고 기우제 지른다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줘서 가뭄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비를 내려줘요?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늘을 쳐다본 사람, 그건 깨끗한 존재예요. 근데 곤충이고 날개가 달려있는데 여기에 날 생각은 안 하고 기고만 다니는 것들은 가증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건 먹을 수 있느냐 하면은 거기 보니까 메뚜기 종류들 22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 팥종이는 일종의, 찾아보니까 메뚜기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색깔이 메뚜기 같이 예쁘지 않고 돌 색깔 있죠. 이런 색깔이더라. 근데 그것도 먹을 수 있는 모양. 이것들은 뛰는 다리도 있고 그 다음에 날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뛰든지 날든지 하라는 말이에요. 기어다니고 아주 고개 푹 숙이고 인생 포기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어떤 경우든지 내일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아니 오늘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어야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다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 이 부활 신앙이 단순한 말하자면 추상명사가 아니라는 것. 그 부활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줄 믿고 죽음도 이렇게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최근에 9월 10일 미국의 찰리 커크라고 하는 젊은 유명한 청년이 총 맞아 죽었다고 그랬죠. 근데 보니까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을 내게 영감을 주고 그의 그 연설 가운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적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고. 죽기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또 자기 부인도 초도사 하는데 나와 보니까 자기 부인이 미스 애리조나인데 아주 미인이고, 미인만 이긴 게 아니고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창부수 같이 아주 뭐 남편도 믿음이 좋은데 부인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마 남편이 하는 일들 계승할 것 같습니다. 공화당은 걸 자기 정치적 유산으로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하려고는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들은 정치뿐만 아니라 신앙이 아주 바로 서 있는 사람. 성경의 권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는 참 좋은 신앙이더라. 비록 32살에 세상을 떴지만 그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인이 고백하기를 나의 남편 찰리 커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영광스러운 가운데 안식하고 있을 줄 믿는다고.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영광스럽게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눈물 지으면서 자기 남편을 쏜 그 저격범을 용서한다고.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인용하더라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첫 번째 한 이 가상 7원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은 자결적인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처럼 자신도 남편을 죽인 저격범을 용서한다고 눈물 지으면서 얘기하니까 거기 모인 무려 한 10만 명 정도의 추종자들이
함께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부흥회 같더라고. 미국이 소망이 있는 게 여전히 그런 좋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소망이 있는 것 같고, 우리 한국도 소망이 있는 것이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을 더 높여줄 것 같습니다. 한 세계에서 한 5번째 손가락 안으로 잘 사는 나라로 더 잘 되게 해줄 것 같아. 나는 걱정이에요. 너무 잘 되게 해줘가지고 타락할까 봐. 잘 되게 해도 타락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잘 되게 해줘도 타락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무리 돈 많이 줘도 타락하지 말라고. 돈에 빠지지 말고 돈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는 단순히 먹거리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 45절, 44절, 45절은 오늘의 핵심 결론 요절인데, 레위기 11장 44, 45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결론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말. 이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중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중한 줄 알고 아버지 세상과 구별되어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흘러떠내버리는 이 쪽발 갈라지지 않은 짐승같이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듣고 배우고 읽고 암송한 것들을 묵상하면서 회개하면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바른 방향과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잘 대적하게 해주시고 맹금류와 같이 다른 짐승을 죽여서 먹고 죽은 사체를 먹는 맹금류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처럼 연약한 자를 돕고 협력하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곤충들 가운데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날개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는 생활하지 않게 해주시고 안진뱅이 같은 생활, 아버지 하나님 중풍병자 같은 생활에서 벌떡 일어서서 뛰어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사오니 날마다 거룩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